제가 언젠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야곱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야곱은 참 다중인격자라는 그런 모습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은 자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을 만들어 가지고 꼬드겨서 속였어. 장자권을 빼앗아 오고자 하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은 얼마나 복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평생 살면서 복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꾀가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성경 좀 아는 사람은 야곱이요, 그렇게 첫 마디가 나올 정도로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인데, 이 꾀를 어디다 썼나 하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남의 것을 빼앗아 올까, 남의 복을 빼앗아 올까, 그거 연구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복을 빼앗는 사람으로 살 때에 야곱의 삶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한번 빼앗아 오는 일을 저짐으로 말미암아 20년이란 세월 동안에 그 빼앗은 복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톡톡히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야곱은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잘 살아보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행복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아주 대가를 많이 치르고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결코 복의 인생이 아니고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나이가 130세에 이르렀으면은 거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시점에서 야곱은 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복을 주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간절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가 축복이란 말을 쓸 때에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은 축복이란 말과 복이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은 다른 용어입니다. 복은 그냥 복이고,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복을 빈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 때에 그 복을 비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이라. 그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베네딕션, 축복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예배할 때에 축복기도 절대로 빼먹지 마세요. 그건 내가 손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축복기도 하기 전에 쏙 하고 빠져나가는 분이 있는데, 아무리 바빠도 축복기도는 꼭 받고 나가시는 게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 축복의 한마디가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야곱이 복을 빌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복을 빌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복을 빌고 축복하는 자의 위치에 설 때에 우리와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볼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야곱이 빈 복이 이런 역사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오늘 우리도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친지를 위하여, 내 아는 사람을 위하여,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그대로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축복하는데 이 축복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은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가족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 거기가 목축하기가 좋고 자기의 가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고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고센 땅이라는 것은 매우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이 좋은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싶은데 요셉의 의도는 그러한데 중요한 것은 바로가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그걸 허락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과제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셉은 보면은 바로 왕을 접견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기의 형들을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형들 가운데 5명만 뽑아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아니라 미리 요셉이 그 형들을 오리엔테이션을 시킵니다. 가면은 바로에게 묻거들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미리 사전에 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5명을 참 재미있게 했어요. 왜 요셉이 5명을 뽑았을까? 그러면 나머지 11명 가운데 어떤 5명을 뽑았을까? 어떤 사람은 말이야 아마 11명의 형제 가운데 똑똑한 사람 5명을 뽑았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 얘기하기는 가장 어리숙한 5사람을 뽑았을 것이다. 왜? 바로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띨띨한 사람 순서로 뽑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뽑았는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요셉이 11명을 안 데리고 간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5명 데리고 와서 서로 말을 잘 맞춰서 바로의 마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가 노 하면은 아무리 요셉이 고센 땅을 주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요셉이 의도하는 대로 바로가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순조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너스가 더해지는데 무슨 보너스가 더해집니까? 바로의 가축까지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자기의 개인적인 재산인 가축을 돌보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가족들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 가축을 돌보게 되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와대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가축을 돌보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왕궁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정식 직원입니다. 그래서 봉급을 받는단 말이죠.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와대 직원 아무나 시킵니까? 아닙니다. 신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런지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청와대 직원 시키지 아무나 청와대 직원 시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왕궁에서 왕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에 대한 독살과 암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왕의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직위가 엄청나게 높은 직입니다. 장관보다 더 높은 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술 따르는 관원이 누구를 가장 잘 죽일 수 있습니까? 왕을 즉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술 따르는 관원을 어떤 사람을 시키느냐? 신임 받는 사람 중에 신임하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아무나 시켜. 그래서 느헤미야의 직위가 술 맡은 관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은 없는 직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직인 것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에서 일한다는 것은 아무나 일하라는 것이 아닌데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6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 그냥 별 주저 없이 너희들 가운데 내 가축 관리할 사람이 있으면 시키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주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원문에 보면
원문을 보면 람세스 아니고 람세스의 근방을 얘기합니다. 주변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땅이 참 질이 중요합니다. 옥토를 받아야 되는데 람색 근방 주는데 이 람색 주변이 또한 고센 땅이 되기도 합니다. 왜? 람색과 고센은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붙어있는 도시라 이 말이죠. 기꺼이 바로는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움직여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었을까? 아마도 요셉이 바로에 대한 신임, 요셉이 정말 바로에게 신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가 마음이 순조롭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야곱이 바로에게 빌은 복, 그 축복의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야곱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의 어른 되는 그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이루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가셔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복을 비십시오. 축복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것들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오가는 길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복을 비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야곱에게 가족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은 자신을 더욱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절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두 번 축복을 합니다. 만나면서 축복, 헤어지면서 또 복을 빕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상황에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한다, 그거는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아무나 축복하면은 그것은 왕을 대항하는 것과 같은 밸류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역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애굽 문화에 있어서, 그 다음에 특별히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애굽의, 이집트의 왕 파라오, 이 바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느냐면은 신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파라오, 이 바로는 원래 신이었는데 신이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자기들의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파라오가 죽으면은 이 사람은 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왕조를 계속 도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신전과 그 무덤을 크게 거대하게 지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뭐로 남아 있습니까? 피라미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그 무덤을 지키는 앞에 용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스핑크스입니다. 그거를 거대하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 왕에 대한 예의와, 그리고 그 죽은 왕이 후대의 왕에게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자신이 곧 뭐냐?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축복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왕 위에 바로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위에 누가 있다? 그거는 바로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 문화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 위에 누가 있다니, 천만의 말씀, 내가 바로 복의 근원자인데 어디 감히, 그건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자인데 복의 근원자 앞에 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복 주는 분이 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는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감히 축복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거는 목이 날아가는 얘기예요. 바로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바로 앞에서 몇 번이나 합니까? 2번이나 당당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줬죠. 바로에게 앞에서 야곱이 정말 2번이나 큰 결례를 행했는데도 바로가 오히려 좋아하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도대체 누가 붙잡고 있는가? 누가 붙잡아주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오히려 오늘 여기 9절의 모양새를 보면은 오히려 바로보다도 야곱이 더 위에 있는 사람, 물론 연령적으로 야곱이 더 연로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바로 위에 마치 야곱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애굽의 문화와 종교의 형편을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이 누가 야곱을 바로 위에 이렇게 세웠을까? 야곱은 한 사람의 촐로에 불과합니다. 저 시골에서 이제 막 올라온 사람입니다. 신분적으로 바로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장을 봐더라도 여러분 옛날에 파라오들, 이집트의 왕들이 입는 옷을 보셨죠? 금으로 전부 다 둘른 그 휘황찬란한 그 복장에 비해서 가나안 출신의 촐로인 야곱의 복장은 그저 남루하기 짝이 없는데, 이 남루한 짝이 없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바로에게 와서 복을 2번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야곱과 바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2 사람의 인생을 비교할 때 바로는 화려한 삶을 살았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높은 직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정말 멋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사람은 야곱은 뭐라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보다 위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참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는 단순히 네 나이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답할 때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의 뉘앙스가 뭐인 것입니까? 우리의 조상은 지금 나보다도 어떻게 해요? 훨씬 훌륭하고 뛰어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말만 없을 뿐이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당당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기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에게 카리스마로 다가간 것입니다. 카리스마, 영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행사할 때에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권이 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함께 임한단 말이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130이 된 어른, 이 노인에게 무슨 카리스마가 있겠습니까? 무슨 영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당하게 이 말을 할 때에 그곳이 카리스마가 임해서 바로가 감히 거기에 한마디 입도 뻥끗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이 뭔가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바로도 그 앞에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붙잡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복은 그 무슨 축복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면 빌수록, 복을 빌면 빌수록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잡으심으로 나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하면은 그 축복을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온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축복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축복은 자신을 더욱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무한대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무한대로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7절, 9절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그네 길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나그네 길이 아니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인생은 정말 나그네 길이구나. 여러분, 나그네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사라집니다. 있다가 금방 없어집니다. 저는 공항에 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공항에 앉아있으면 분주하게 왔다 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시간 앉아있건 2시간 앉아있건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뀝니다. 왜요? 공항에는 누구들만 모이는 겁니까? 나그네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주저앉아 자리 깔고 잠자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은 그거는 비행기가 늦게 오거나 뭔가 연착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지갈 길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명도 공항에 머무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 공항에 모인 사람은 전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기 왔다가 우리 수많은 선조들도 왔다가 다 갔습니다. 때가 되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만약에 이 땅에서만 머무르는 축복이라면 나그네 길 같은 우리 인생에 그 축복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으로서만 끝낸다면 그 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고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에 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왜 무한대로 흐르느냐? 이것이 만약에 나그네 길 같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만 나에게 복이 된다면 그것은 많이 부족한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축복이 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손에게 흘러내리는 축복이 되어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손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대라는 것은 무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빈 복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내리는 축복도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뭡니까? 영원을 위한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여기서 바로에게 빈 복은 뭐냐? 영원을 위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영원을 위한. 그래서 야곱의 축복은 영원을 위한 무한대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네 자손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도 잘 되고 네 자손도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도 이 복이 계속 임할 것을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은 정말 완전한 것이요, 이 축복은 우리가 꼭 받아 누려야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줘야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구정이라면서요.
저는 구정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구정이 지나가는지 흘러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또 오늘이 구정이래요. 그러면서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설렌타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설렌타인, 설날이자 발렌타인이라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서로 새해 복 많다라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삶 속은요, 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앞집에 가게가 망해야 우리 집이 장사가 잘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또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이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전분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 내 가진 복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왜? 빼앗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딱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복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히려 축복해라, 축복해라. 계속 축복해주라.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 하나도 그거 도망가는 건 없다. 복 빌어주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니고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맛이 나게 되고, 우리도 살맛이 나게 되고, 우리가 축복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복이 되고, 그리고 내 빈 복이 무한대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그 복을 아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사용한 이 축복권은 어디서 흘러오는 것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오는 축복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한다. 네가 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도 잘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 살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 때문에 이 축복권이 오늘 야곱은 그대로 오늘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축복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후좌우 보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권해. 우리끼리 일단 축복을 나누십시다. 좀 세게 해주세요. 세게. 축복합니다. 새해 맞아가지고 여러분 축복을 더 강하게 해주셔야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가지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무한대의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